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매 주일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그 생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17장 또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21장의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세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룬 거예요. 아무나 육체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지요.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셨다. 사실은 여러 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실소, 어처구니 없이 웃었던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의 아들 이삭을 잘 양육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누렸던 그 기쁨,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뺏어가 버린다면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씨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제 큰 민족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씨앗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은 25년 만에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 이삭이 정말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소중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이야기할 때에 붙여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사실 몸으로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양이나 여러분 그 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은 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양이나 소를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오전 9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갑작스럽게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뭉클해지고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제가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면 또 말씀을 전하다가 한동안 또 울먹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큰 시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일대의 그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부딪혀온 시험과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험과 환난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내 아들,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내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니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러분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존재인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생각이 또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과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이제 아내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었던 겁니다. 99세에 여러분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도 실소를 금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내게 적용을 하면서 나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그 장소는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약 사흘길이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일행들이 제3일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모리아 산을 하나님께 지시한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번제 나무를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종들이 가지고 오고 있었던 제단에 쌓아두고서 번제물을 올려놓을 그런 나무들을 이삭에게 주고 있어요.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우고 아브라함은 이제 제물을 태울 불과 그리고 제물을 잡을 칼을 당신이 잡고서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멀리 여러분 모리아산이 보이고 그곳을 향해서 두 사람만 이제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 아브라함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없이 번제로 드릴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더 이제 모리아산 그곳에 가까이 다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 제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 가장 소중한, 정말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뒤늦게 얻을로 인해서 행복해하며 기뻐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이 점점 더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잃어야만 되는 그 순간, 그 좌절감,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깊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 제물을 태워드리는 불과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물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난감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순간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네가 이제 제물이 돼야 돼. 네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여러분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도 있었고, 또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인데, 결정적인 그 순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무던히도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여러분 책망도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던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육신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아내가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돌보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확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그가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가지고 온 나무를 제단 위에 이제 버려놓고서 그 나무 위에다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가 가지고 온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실 행동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칼을 높이 들고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제 만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때가 바로 이 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잘 해주고 계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내가 깨닫고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안에서 사실은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말뿐인 믿음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꿋꿋하게 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